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져도 항상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아버지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로 하여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게 금요 기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우리가 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지 않는 것만큼 가장 헛된 것은 없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되찾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가 있고 그 놀라운 지식이 어디가 있고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더 넣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영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를 누구하자? 사실 이제 사랑하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자. 여러분들 그 기억해야지 사랑할 거 이렇게 아닙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해보고 기억하면 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구약에 너무 율법들이 많은데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첫 번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뭐예요? 너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성경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요. 나 다른 지식은 모르겠어. 한 가지 그냥 몰라도 한 가지 하면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막 축복해주고 좋아하셔. 왜?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몰라도 성경 지식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특별히 왜 봅니까? 우리가 왜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더 봅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징조들이 일어날 테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깨어나야 된다. 깨어있어야 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 깨어있으라는 말을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적용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중요 이슈들을 그냥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항상 AI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AI는 인공지능 이 AI는 어디 보면 계속 이제 뭐 휴머노이드 이야기하고 뭐 AI 에이전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맨날 쓰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PC를 쓰죠. PC에도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AI가 들어와요. 이게 오프라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을 상에 이런 어떤 AI 앱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제 우리가 쓰는 PC에도 적용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번에 이제 PC 쓰는 게 엄청 재밌을 거예요. 말만 하면 막 만들어주고 이런 컴퓨터가 나와요. AI 컴퓨터.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앱으로 쓰잖아요. 세상이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로봇인데 여기 로봇이에요. 뭘 로봇? 스님. 정말 이렇게 별별 시도를 다 하죠.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없죠. 당연히 로봇에도 영이 없죠. 근데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가 막 생기다 보니까 말을 알아듣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것을 또 이제 뭐 또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을 해서 로봇 수개식 이렇게 해보고 뭐 재미로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삶의 영역 속으로, 세상 속으로 로봇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 이거 제가 보고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작이 아틀라스죠? 예,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만든 거 보여요? 버스는 다이내믹스에서. 이 동작이 사람보다 뭐하다? 유연한 정도의 로봇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로봇은 뭐냐? 지금까지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로봇,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쓸 로봇이었는데, 이거는 어디냐면 뭐요? 개발형 모델. 이거 뭔 말이냐면 이제 어디서 쓸 거요? 일반 가정에서 쓸 거. 사회 속에서 쓸 로봇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동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AI야, 여행 계획 짜죠? 저도 이제 여행 다닐 때 보면 뭐 얼마나 클릭하고 블로그 보고 뭐 보고 사이트 들어보고 예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항공, 숙박 일정 1분 30초 만에 완성. 내가 140분 걸릴 거를 뭐요? 말만 했더니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두 사람 일본 오사카 교토여행 일정 짜줘. 그러니까 1분 30초 만에 AI가 짜줘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이제 비행기 예약까지 다 해주죠. 말만 하시면 돼요. 317번 클릭할 것을 AI가 여행 계획 다 짜주는 시대. 조금 있으면 이제 AI 에이전트 티켓도 예약도 해줘. 그러면 예약도 해주는 시대.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시대냐면 무슨 시대요? 옛날에 휴먼, 인간만 있었는데 이제 트랜스휴먼, 트랜스젠더. 옛날엔 남녀만 있었는데 성이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게 나오고 트랜스젠더, 제3의 성들이 나오고 이제는 남녀, 사람만 있었는데 남자, 여자만 있었는데 트랜스휴먼, 이제 인간 로봇이 이제 나오는 시대.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칼 트루먼과의 그의 신간 책 가지고 이제 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결국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로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 트랜스 시대, 트랜스 휴먼 요즘 시대가 인간만 존재하던 시대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이 나와서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인간이 지금 땀 흘려서 노동해서 뭐죠?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 왜? 로봇이 다 해주니까. 전혀 다른 시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작가가 한 말은 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자꾸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제3의 인간이 돌아다니는 거. 3의 인간만. 인간이 똑같은. 대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국하고 대만하고 반도체 비교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가총액.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부분 시가총액이 1, 2부터 몇지까지 있어요? 20위까지인데 20위까지 중에서 한국이 몇 개요? 3개밖에 없어요. 17개는 다 어디예요? 대만이에요. 우리가 맨날 듣는 TSMC 1위. 삼성은 그중에 TSMC 3분의 1밖에,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제일 요즘에 그래도 조가 많지만은 또 한참 낮아요. 삼성보다 낮지만 TSMC보다. 한미반도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대만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으로 AI 시대고 이런 시대에 대만이 반도체 이것은 무시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놓을 수가 없고요. 또 중국도 대만을 탐하는 이유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대만이. 한국보다 더 큰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2위, 3위, 또 8위, 또 이 한국 업체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만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이 시대,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거 알고. 자, 세상에 잠깐 보면 인도가 지금 온도가 4, 5월인데 몇 도였다는 거요? 5월 1일에 방영한 건데 인도는 매년마다 열사병으로 한 100명 정도 죽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근데 달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 우박 폭풍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도 큰 우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사람 다 죽습니다. 일단 거리에 가다가 우박에 맞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머리 터져요. 근데 이 정도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너무 커가지고 뭐요? 떨어지면 바로 죽죠. 이게 뭐가 습니까? 다들 지금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우박이 미국에서 떨어지고 뭐 인도에서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예비입니다. 예비. 필리핀에서 또 마연 화산이 또 오래간만에 터졌어요. 원래 활화산입니다. 원래 활화산인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또 터져가지고 사람들 대피 이렇게 하고, 전에도 뭐 신문 기사 보면 전에도 한 번은 1200명 죽고 또 700명 죽고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 이 화산이 또 터졌어요. 화산 폭발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불의 고리에서 계속 화산이 움직인다. 일본에도 지금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지진이 오면 또 화산이 터지면 또 쓰나미가 오고, 우리가 지금 쓰나미 경험이 많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 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가고 있을까? 다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의 어떤 그림이에요. 그림. 왜?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럼 다른 생각,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 초입이에요. 초입.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왜 자꾸 막 터지고 사람이, 이 지구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가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해서 맨날 매년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나요, 홍수가. 이번에도 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동물이 피해 다니고 차가 둥둥 떠다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 유럽은 난민들 안 만다고 막 국경을 닫고 있죠. 근데 이번에 스페인이 이제 누가 올렸더라고. 스페인이 난민들 받는다. 난민 정책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난민들 떼거리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지브롤터 해협인가 있죠? 해협. 여기가 모로코, 아프리카 모로코. 그 위에 뭐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약간, 저기 보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진에 보입니까? 여기는 모로코고 저희가 스페인이라고. 저 보여요. 가까워요. 다 건너가는 거예요, 난민들이. 이때 다 하고. 떼거지, 영상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국경 난민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난민들이 계속해서 유럽에 지금 너무 많아서 이제 골칫거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돌려보려는데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디지털 아이디를 줘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다 이렇게 요건이 지금 충족되어져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난민이 들어오는 거는. 나라마다 막 사람들이 섞이는 거는. 그래서 본토 사람이 있고 또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그럼 자꾸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뭔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디지털 아이디밖에 없죠. 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좀 되는 이유가 유럽이 그렇게 되고 미국이 이렇게 사람들이 섞이고 각 나라들이 섞이는 게. 푸틴이 지금 이런 기사가 있어요. 푸틴이 지금 공황 상태. 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늘 숨어 산대요? 지하 벙커에 숨어 산대. 도망 다니고. 그 자신만만한 푸틴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뭔 기술이 발달해요? 드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우크라이나가 워낙 드론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자꾸 막 사람들을 공격도 하고 사람도 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상 들어보면 뭐요? 자기도 얼마든지 드론 공격 받아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벙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측근들한테 얼마나 많은 측근들도 의심하고 그런 단계. 왜? 자기 측근들도 막 드론으로 막 죽고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경호 막 여기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경호는 붙이고 또 붙이고 막 난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러시아가 또 이긴 것 같은데 또 요즘엔 막 우크라이나가 또 막 더 막 하는 것 같고. 왜? 워낙 이 드론 때문에. 그래서 죽기는 또 싫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기는 싫은 거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막 한 장 14개 조항에 한쪽짜리 종전 합의 냈는데 뭐 처음에는 48시간 이틀 조금 있다가 또 한 일주일 내내 합의해 했는데 합의합니까? 이제 이란 정부 쪽에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싫어해요? 강병카들. 어떻게 했어요? 미국 항공모함 공격했잖아요. 공격했어요. 누가 공격한 거예요?
정복한 게 아니고 혁명수비들이, 강경파들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합의하면 안 되거든. 왜? 합의하면 지금까지 정말 마지막 북한이 핵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못 건드린 것처럼 마지막 핵 진짜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핵을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이걸 포기하고 강경파도 힘을, 권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판을 깨는 거죠. 판을 깨. 미국이 원하는 거 딴 게 없거든요. 미국 정보기관도 지금 이란의 핵무기 더 멀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스라엘도 이 전쟁 핵무기 그 농축 우라늄 이거 제거해야지 끝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왜? 이란이 핵무기가 완성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중동의 평화도 끝나고 이스라엘도 깽깽이고 이제 이스라엘도 핵, 이란도 핵, 그럼 핵전쟁. 그러면 이제 유럽은 이제 중동 지역은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언제든지 핵전쟁을. 근데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그러는 곳이고, 뭐 이란은 이스라엘도 방어용이라고 해도 방어용이라도 이제 핵 대 핵은.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거든. 진짜 마지막. 끝에 왔거든요.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이제 핵무기를 몇 개가 뭐예요? 12개인가 9개인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되죠. 어떻게 이제 미국이 다시 때릴지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또 겁박은 하고 있던데, 트럼프가 겁박은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꼭 교황은 참 이게 왜 이렇게 교황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불법 이민자 출신을 미국 주교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자, 뭐죠? 이렇게 과거 자동차 트렁크에 숨은 채 미국으로 미립국에 정착한 엘살바도르 출신 사제를 웨스트 버지니아 주 관할 교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죠. 누구 보라고? 트럼프라고. 지금 트럼프가 자꾸 불법 이민 막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교황 국경 열어라 그 말인 거고, 왜 불법 이민자들 돌려보내냐 그러는 거고, 미국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교황은 트럼프 보라는 듯이 불법 이민자 출신을 주교로 임명을 하고. 참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트럼프하고 이 로마 이 교황청하고는 교황은 안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보여주는 거예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이게 연합이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자, 드디어 이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뭐예요? FBI 국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몇 명을 기소했어요? 4명을 기소했어요. 부정선거. 만약에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드러난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죠. 미국 역사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뭐까지 했어요?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정말 진짜 이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럼 결국 우리가 대충 알다시피 부정선거 누구와 다 연관돼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연관돼 있고 중국하고도 연관돼 있고 또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 이란까지 다 연관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나라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70개국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데 그중에 또 미국까지 하나하나씩 이게 부정선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지 이런 게 밝혀지면 안 되거든. 다른 건 다 밝혀져도 괜찮은데 앱스타인까지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거 부정선거까지 밝혀지면 이게 누가 했냐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뭐예요? 지금 엄청난 파장인 거죠.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이 일들이. 트럼프는 지금 3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그 나라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부정선거 했던 나라들로. 부정선거를 해서 누가 이득을 받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죠. 참 미국이 대단한 게 기독교,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 뭐예요? 75회 국가 기도의 날을 개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개최. 근데 이번에는 정확한 어떤 코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타이틀이 좋아서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필요는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진지하게 뭐예요?
찾을 때 국가와 사회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왜 국가 기도의 날, 왜 해요? 75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국가 기도의 날 타이틀이 뭐예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이 먼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또 중년 세대, 또 더 나이 든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찾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죠. 모든 세대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죠. 미국은 이제 개신교 국가니까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는 이 메시지가 참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참 미국은 어떻게 보면 또 깨어있구나. 우리 깨어있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있구나. 깨어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국가 기도의 날. 참 이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로 들고. 도대체 왜 러시아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그 드론, 부품들을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란하고 러시아한테.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뭐 얼마나 드론 업체들이 많겠습니까? 이 드론 하려면 이게 날아가야 되잖아. 날아가야 되면 핵심 부품이 뭐 엔진 같은 거 이렇게 핵심 부품을 다 어디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론이 생산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사용이 되어지는 중국산 드론 이 부품들이 계속해서 이란하고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부품들이. 그래서 설명해서 영상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요. 뭐 어떤 제품이 중국의 어떤 뭐 제품 번호까지 다 이야기해줘요. 전쟁이 잘 안 끝나죠. 그것도 이게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또 전쟁을 하고. 근데 지금 뉴스 보면 중국이 경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무너지기 망하기 직전이고 은행들이 막 이렇게 판사라고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 중국 뉴스를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 이게 중국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뉴스들 뭐 저도 종종 보지만 이번에는 은행이 막 이렇게까지 그럴까? 저렇게까지?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저런 뉴스들은.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해외 IP를 자꾸 차단하지? 중국에서는 카톡 안 돼. 인스타 안 돼. 왜? 해외 VPN을 차단하니까. 왜 중국은 이렇게 국내 뉴스가 외부로 나가는 걸 자꾸 차단하려고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의 배신. 이런 타이틀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르크스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 우리 노동자의 그것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뭘 해요? 노동자들을 뭐예요?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누가? 중국. 여기 이제 사례로 최근에 그 브라질에서 이게 뭐요? 그 BYD 중국 최고의 전기자동차 BYD.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마르크스가 다시 살아가지고 중국에 가면 중국 공산당부터 엄청나게 욕할 거라고. 그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스크랩 하면 알고 봤더니 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동부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예요? 당 간부와 결탁된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고 있어요. 중국을 사회주의 대안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부로 가면요. 완전 아니라는 거죠. 첨단 기술을 동한 디지털 독재. 완전 감시 통제 사회.
자본 착취. 가장 기형적인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로 진화해버렸다. 중국이. 그러니까 가장 마르크스가 가장 분노할 거라고. 중국에 오면. 변질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의 현실인데, 중국의 현실. 특히나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 임기까지 하고 바뀌는데, 시진핑이 오면서 영구 집권하는 걸 좀 막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많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또 미국도 이게 공격을 이렇게 하고, 패권 전쟁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왜 중국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봐야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중국이 하면 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텐데 봐야 될 건 결론은 뭐예요? 이분이 설명하는 거는 어디로, 무슨 국가로 되었다고? 전체주의 국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공산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 개념이 사회주의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단어를 자꾸 쓰냐면 전체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쓰죠. 전체주의가 뭔 전체주의요? 전체주의를 누가 꿈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꿈꾸잖아요. 세계 정부가. 그 그림이라니까요. 중국을 보면서 이제 이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왜 자꾸 이렇게 국가로, 전체주의 국가가 형태로 운영이 될까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를 전 세계를 만들 거잖아요. 세계 정부를 통해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원래 공산주의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로 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대빵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딴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어요. 중국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 때가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전 세계가 어떻게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 있지? 그 그림이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으니까. 세계 정부는 뭐 이미 계속 만들려고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도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성범죄 저지르고, 54세, 요세프, 소벨리 랍비. 이스라엘 사람도 랍비라고 해도요, 타락하는 사람, 좋은 랍비도 많고, 또 심지어 메시아닉, 또 예수님을 믿는 또 랍비도 많죠. 근데 여기는 믿지 않는 것 같고. 메론 지역의 랍비. 이런 뉴스가 이스라엘 신문에 올라와 있어요, 이스라엘 신문.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겠죠. 프랑스 수녀 넘어뜨리고 지나가고 뒤에 가서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하는 영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니까. 이 기독교는 뭐 카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또 이렇게 수녀든 성공회든 뭐 다 싫어하니 기독교로 보니까 이렇게 싫어. 이렇게 유대주의.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박해했잖아요. 똑같아. 아직까지 하고 있어.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박해를 하고 있죠. 그분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죠.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에 회개하겠죠.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했다는 것을 회개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민족 단위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로마서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있겠지만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지.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의 박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벨기에, 유럽의 벨기에. 뭣도 하지 말라는 거요? 할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8일 만에 할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그건 유대인이 법이에요. 근데 할례 시술을 했다고 기소해버렸어요. 신체적 상해.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유대의 전통이고 율법인데 저걸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
근데 할례를 행하는 시술사를 계획적인 신체적 성행위를 했다고 기소를 해버렸다니까요. 그 뭔 말이죠? 유대인 보고 유대인 할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죽음이죠, 죽음. 지금 유럽 이러고 있어요, 지금. 벨기에가. 상상 초월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반유대주의, 호주에서 반유대주의 성향의 남성 추방했다는 이야기예요. 반유대. 틱톡이라든가 럼블, 또 다른 기사인데, 틱톡이라든가 럼블 이런 추천 시스템이 영국 미성년자들을 소셜 미디어 상의 반유대주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어떤 앱들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반유대주의, 영국 사람들, 영국도 청소년, 미성년자들 하여금 자꾸 틱톡을 보고 있는데 영상에 뭐가 자꾸 뜨냐면 여기 뭐예요? 반유대주의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출시켰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틱톡은 뭐 그럴만 하죠. 중국 거니까. 여러분, 이게 별이에요. 지금 SNS든지 이 사회 속에서든지 반유대주의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성은 특별히 이번에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더 극성.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뉴욕시 우리 맘다니가 이제 뉴욕 시장이 됐잖아요. 중호 범죄 많은 중호 범죄가 뉴욕시에 일어났는데 몇 프로? 60%. 60%가 누구 표적이에요? 뉴욕시에서 중호범죄가 일어나는데 뭐 아시아도 많이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아시아인도 나오는데 60%가 뉴욕시에서는 누구요? 유대인으로 돼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또 맘다니 무슬림 맘다니가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겠죠. 더 유대인들이 살기.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알리아 하겠죠.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인들도 유대인으로서 못 살겠다. 그래서 뉴스는 뭐냐면 프랑스의 유대에게 의료인들이 지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요. 알리하려고. 프랑스에 있는 의료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확산과 경제 불안 때문에 프랑스의 의료인들이 유대계 유도인들이 지금 알리아 할 확률이 좀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이 불확실성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아가 계속해서.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1,500만인데 지금 3분의 2가 이미 돌아와 있어요. 1,000만이 넘었으니까. 1,020만이라는 줄 알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밖에.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세상의 반유대주의 확산이면, 이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나게 또 돌아올 거예요. 전쟁이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반유대주의 이것은 얼마나 더 극성을 부리겠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한 거 없어요. 마지막 때다 보니까 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것만 봐도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는 증거죠. 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유대인 하면 지긋지긋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은 유대가 약하죠. 유대인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유럽이라든가, 또 중동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 오세아니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계속 유대인 증오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하마스가 공격하면서 또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 가자 지구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이제 확 전 세계 유대인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작스럽게 막 빨리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그런 겁니다. 케냐 참 대단한 판단을 했어요. 케냐 항소법원에서 낙태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고 판단한 거예요. 좋은 판단한 거죠. 2022년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거예요. 낙태는 헌법의 권리다. 그래서 낙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항소법원이 아니다.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2022년 판결을 이제 파기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참 이 아프리카인데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이런 어떤 판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는 뭐 다들 지금 어떤 낙태를 아예 그냥 헌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좀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 IS 이슬람 국가라 그러죠. 기독교인은 몇 명을 살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맨날 총 들고 다니는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정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아프리카나 어떤 이렇게 박해받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아니 뭐 10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 기독교인이니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 마을이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공격 딴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인도 부족 공동체.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겠지만은, 기독교 개종을 했어요. 그 부족 마을에, 부족 마을. 차티스가르 부족 사회에서 지금 800명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중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 다시 개종해라, 힌두교로. 그 말이요. 지역 기독교인들의 재개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개종이 부족 전통과 신앙을 훼손한다. 공동체 정체성을 위협한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부족 마을에 기독교인들 다시 힌두교로 부족으로 뭐요? 부족 종교라고 뭐 나오진 않았는데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 개종해라. 집단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뭐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신자들은 실제 보복을 우려해서 불안 속에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일부 가정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재개종 의식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를 떠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려면 아니 살 수가 없지. 근데 개종 다시 옛날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든 고민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재개종 의식에 참여하겠다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내 신앙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화란의 적그리스도 시대. 적그리스도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교회 파괴입니다. 성도들 제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림인 거예요. 인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아니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다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 800명이나 모아놓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서 여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되면 이제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제 뭘 요구하냐면 다시 재개종을 요구해요. 그럴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할 건지 아니면 1939년도처럼 뭐요? 그냥 교회가 교단별로 다 이렇게 신사참배했듯이 뭐요?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교회가 교단들이 신사참배하듯이 할 거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가 깨닫겠죠. 교단이 이건 마지막 때 그림이다. 그러면 또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또 하지 않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금 인도에서는 이 부족사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런 것들을. 저 같으면 이제 여기를 떠나는 걸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 여기에 터전들을 다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니까. 아니면 살면서 박해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 그것도 힘들고.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된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 출석자들, 팬데믹 이후 신앙이 더 뭐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반응이죠. 미국은 참 제대로 된 반응을 한 거죠.
2,4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교회 출소자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응답자의 38%는 지난 5년 사이 현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5년 사이에 새롭게 등록을 했어요. 38%가. 근데 이 38% 중에서 69%, 70%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요. 70%는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22%는 오랜 공백 후에 복귀한 신자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 22%가. 잘한 거죠. 근데 8%는 처음으로 교회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팬데믹의 이런 일들을 보고, 기독교 배경에 또 사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뭐가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은 또 많은 또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외침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들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를 8% 처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는 일들. 결국 이 2020년, 21년도 이 팬데믹. 그래서 통한 올바른 반항이 이건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전염병들을 허락합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대적인 전염병들이 앞으로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미리 어떤 예비잖아요. 근데 왜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거죠. 왜 오랫동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쉬고 있지? 내가 왜 오랫동안 말씀 보는 걸 쉬고 있지? 내가 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쉬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다 쉬고 있지?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네.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네.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근데 이 사람은 잘한 게 뭐예요?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건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대부분은 뭐예요? 그 상황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건 또 성경에 예언된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더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예배를 이렇게 회복을 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한마디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초입이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인 것에 불과한 거고, 희한하게 지금 전 세계 모든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희한해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일부 사람들만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지금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누구나 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목회자든 또 성도들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 단계구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시대 그때 왜 교회별로 지금 자기 점검을 시켜주잖아요. 왜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갈 테니까 그때가 아닌가. 지금 7교회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 점검.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같은 거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큰 복이죠. 이제 돌아와도 나중엔 또 환란이 있겠죠. 안 돌아오면 안 되죠. 자,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 결국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하면 핵 기술이 확 올라갈 거고 또 뭐요? 미사일 기술이 확 올라갈 거고 그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뭐죠? 이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된다.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또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치범죄에서 수감자가 20만 명은 이제 될 거다. 지금 그렉 스칼라디오 이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12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주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 주관이었기 미국에서. 북한은 거대한
교도소다. 거대한 교도소다. 2,300만 주민들 김정은 노예로 생활 중이다. 북한 자유주간이요. 이번에 23회 자유주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좀 맞는 것 같아요. 북한 거대한 어떤 교도소. 1인 체제 아닙니까? 1인 체제 북한은 3대째 세 사람이 그 80년을 다 혼자 3명이서 해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또 이렇게 올려서 제가 보는 건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인사,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 정권 인사, 우리 대부분이 아니라 100% 어디요?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근데 북한 김일성 정권은 다 누구예요? 대부분 친일파. 근데 북한은 친일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권은 다 저기 사람들이 다 친일파. 근데 뭐 김정일이가 뭐 항일운동 했다고 웃기죠, 웃겨. 이렇게 하면. 한국은 없어요. 이승만은. 여기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뭐 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북한 이번에 헌법 개정을 했어요. 헌법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타이밍이 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이 이번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뭘 삭제했다고요? 통일을 삭제했어요. 지금까지 통일했는데 무슨 또 북한에서 통일은 뭐예요? 적화 통일이죠. 우리를 북한이 남한을 먹는 거죠. 근데 그 통일을 삭제했다. 나 통일하지 않아. 이제는 두 국가로 가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공식화해서. 영토도 이제 영토도 영역도 설명도 하고 그건 개정된 헌법에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핵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각자 이렇게 살자. 각자 살면 누구예요? 혼자만 잘 사는 거지. 다른 사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2,300만 원 노예처럼 계속 사는 거지. 우리가 그걸 좋아하면 안 되죠.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개헌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막 갑자기 추진했어요. 그래서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려고. 그게 우원식 국회의장도. 왜냐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빨리. 왜냐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지 되니까. 이제 국무회의는 통과를 했으니까. 그냥 자꾸 또 이런 누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왜 개헌을 반대하면 왜 징역을 가고 벌금을 물어야 되지? 근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됐죠. 왜요? 국힘이 뭐예요? 참석을 안 한 거죠.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가 불성립이 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또 사실 또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상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제 안 한다 그랬죠. 왜? 또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또 최고 마지노선이 10일이에요, 10일. 또 토, 일까지. 근데 필리버스터 하면 어차피 못 하는 거죠. 통과가 될 수가 없지.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결국에는 상정 안 하겠다. 근데 이 개헌의 문제가 뭐예요?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하네요? 개헌인데?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이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민주당하고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자기네들끼리 국힘을 빼보고. 개헌인데. 어떤 하나의 법이 아니라 개헌인데. 나라의 헌법을 바꾸는 건데. 당연히 돼야 안 돼요? 국힘에서 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참여했다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 나 이분이 장로님인지는 몰랐네. 장로님인지 몰랐는데 뭐요? 올렸더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전체주의적인 이걸 지향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개헌을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헌하면 윤회견이라고 그러고. 근데 또 여기 황교안 대표는 뭐예요? 이것도 크리스찬이죠.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개헌을 죽으라고 반대. 어떻게 반대? 단식하면서 반대.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누구는 개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여기는 개헌을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다룰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개헌하는데 개헌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부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나라의 헌법이 바뀌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지방선 가는 게 그냥 같이 끼워서 하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헌법 개정은 국민적인 어떤 토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체제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려고 그랬으니.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법을 알기 때문에 헌법을 고친다는 그 의식.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가장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슬픈 이야기죠. 신종호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근데 이제 유서가 한 있는데 거기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 만약 이 재판이 자기가 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면 죄송할 일이 없죠. 근데 자기가 재판을 해서 2심에서 이렇게 해놓는데 징역 4년을 때렸는데 왜? 그 전에 무죄였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무죄였죠. 오랫동안 무죄였어요. 근데 이번 뒤집은 거죠. 근데 왜 뭐가 죄송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끊으려니까? 자기가 맞았으면. 왜? 이분도 아주 동망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쭉 기사 읽어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괜찮은 판사였더라고. 그런데 유죄를 때려놓고 죄송하다고 죽어버렸어요. 왜? 자, 우리나라 이 검찰 상황입니다. 자, 교관 이화영 술자리 여러분 기사 하도 이제 많이 아니까 알죠? 교도관이 말해 술 들어온 적 없는데요? 김성태 술 먹은 적 없는데요? 쌍방울 박상우 술 준 적 없는데요? 근데 검찰은 뭐예요? 검사 정체 이화영의 술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결론해. 증인들은 다 없다고 말하는데 검찰 결론은 뭐예요? 검찰 TF 결론은 있었네. 왜 이화영이 뭐 있었다고 말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자들은 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증거와 증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지금 사실로 둔갑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꼴입니다. 난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법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검사들. 법을 아는 사람들. 제가 자꾸 요즘에 책은 많이 하게 하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이단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나라별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한국 교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한 사람들, 하나님 교회에 당한 사람들, 신천지에 당한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또 독일에서 온 목사님, 독일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 한국 이단들 좀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미칠 일이 지금 이게. 이건 딴 게 없이 이거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뭐 하라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조차도 속인다 안 속인다? 속인다 그랬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왜? 지금 세계 교회가 한국에 와가지고 좀 어떻게 안 하냐고. 이단들 안 하냐고. 지금 나라별로 지금 난리라고. 마지막으로. 자, 한국에 20대 중 4명, 20대 4명 중 3명 뭐예요? 무종교. 청년들이 종교가 없어. 4명 중에 3명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고령화. 이제 교회도 고령화, 종교, 전체 다른 종교도 다 고령화. 왜? 이제는 저출산. 애도 없어. 이제 교회 올 애도 없어,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주일학교는 다 사라지겠죠. 우리 맨날 우리 김영훈 형제, 요즘에 또 자주 올리는데, 뭐예요? Christianity is the truth. 기독교는 뭐다? 진리다. 100%. 뭐 예수님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하면 밑에 논란이 없었는데 또 기독교는 진리다니까 논란이 엄청 있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뭐 이렇게 타락한 목사도 많고 타락한 성도도 많고 타락한 뭐 문제 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밑에는 논란이 많던데 이게 하고 싶어하는 의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게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만이 뭐다? 진리다.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시면 다 증명이 되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명이 됩니다. 왜? 주님 오시면 다 증명이 되니까. 주님 오실 때도 다 가까웠고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씀 같이 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제 성경 시작에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자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지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뭐다? 아버지다.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아니 하나님 창조자 맞고 그런데 구원자 맞는데 아버지?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다. 누구에도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전능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 다스리시는 능력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이죠. 출애굽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늘 도와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뭐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아주 친근하죠, 친구. 구원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이고, 전능자는 뭐예요? 능력자. 하나님의 그 본질, 전지전능. 신이다 그 말인 거고, 구원자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 뭐다? 나와 직접 연관인, 나를 낳게 한 내 생명과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두 더욱 속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의.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죠. 모든 영의 아버지. 육신은 엄마 아빠 이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 동물과 달리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께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빨리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흙으로 이게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만든 이 흙은 당연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있죠. 이게 확실한 지식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지식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죽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무식한 거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육은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화영하면 없어지잖아요. 또 무덤에 묻으면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럼 맨 끝에는 하나님이 나와야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또 누구? 그 어린 양, 예수는 구원자. 그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자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뭘 봐요?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남녀를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하나님 얼굴 보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항상 하나님 숨어있고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낯을 피했죠. 숨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못 봐요. 왜?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이니까 맨 끝이잖아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안 본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이 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받아서 이제 어디? 우리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니들이 살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와서 데려갈게. 그 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도 그렇고 요즘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뭐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들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이게 약간 완전히 다르게 대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동일하게 대하죠.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죠. 구원의 조건이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끌어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년 대환란에 그 한 이래를 남겨놨잖아요. 그 한 이래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이래가 바로 7년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기준으로서 역사를 써놓은 것이지요. 우리 이야기에는 없어요. 우리 이야기는. 다른 민족 이야기는 없어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자기고 구원자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 안 질까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나는 끝까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날에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내 아버지인 줄 알아. 그 영이신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해야 되겠고 또 뭐요? 우리가 또 죽으면 또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하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종말을 구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 갈까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어디요?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에 봤던 것처럼 같은 크리스찬이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지만은요, 주님 오시면 그때는 싸울 일이 없겠죠. 예, 한쪽만 오를 테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잘 믿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